11사도 이제 한 명을 더 보궐하여야 되는 선거를 치르게 되는 이 사도들 한 명을 다시 뽑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두 사람을 주목하지 않으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극명한 대조, 비교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가룟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도들의 대표가 되어 그 자리에 우뚝 서는 베드로입니다. 한 사람은 그의 죽음이 그 스승을 배신하여 판 돈으로 산 그 밭에서 곤두박질 쳐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이 비참한 죽음의 얘기로 그 사람이 특징 지어지고, 또 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여 12사도를 다시 12사도로 세워가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원대한 계획에 쓰임받는 한 사람 베드로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마치 빛나는 영광의 자리와 반대편의 어두운 그늘의 자리처럼 이렇게도 두 사람이 대조되어서,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졌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을 같이 지냈고 예수와 함께 생활했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무리들이 듣지 못한 특별한 더 깊은 진리를 제자들 그룹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이 베드로도 여기 가룟 유다도 이 더 깊은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고 무리들 가운데 가르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어쩌면 어부 출신 베드로보다 더 똑똑한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던 일처럼 그가 더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제자의 그룹에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수를 저지른 면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는 그때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김없이 이 베드로는 바로 그날 주님을 3번이나 불을 쬐는 그 자리에서 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한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그의 스승을 배신하여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둘 다 제자였고 둘 다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회개로 기준을 삼습니다. 한 사람은 회개를 했고 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가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놨다. 저는 이 말씀이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를 한 사람은 했고 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앞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은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은 언제나 갖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회개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 있었다는 것.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실수의 공통점으로 묶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죄와
폭행치사가 결과는 둘 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살인죄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을 말합니다. 형량이 다를 겁니다. 그런가 하면 폭행치사는 어떻든 그 동기는 우발적이었다는데 초점을 두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에 대하여 동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행동의 삶은 이 동기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걱정이 되어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한쪽에서 예수께서 구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베드로는 소리를 들었고 얼핏 봤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베드로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그룹에서 뒤에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데 아무 준비 없이 두려워 있는데 한 비자가 고개를 획 돌리더니만 당신도 같은 저 예수와 한패 끓이지 라는 그 말에 엄격하게 난 그 사람 몰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건 실수죠. 물론 3번이나 나는 모른다. 마지막에는 정말로 맹세하면서 나는 모른다. 이 3번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실수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쩌면 베드로는 이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고 그의 부족함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건 실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쩌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 입으로 나오면서도 그 마음에 예수를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어요. 그때 61절에 주님하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은 저 구석에서 막고 있어요.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그 주님을 부인한다는 말을 하는데 멀리서 눈빛이 서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에 자책이 밀려옵니다. 닭이 울자 그 생각이 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는 자신의 이 실수와 이 실패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베드로는 이 실수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무너졌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 실패, 이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 서는 사도로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이걸 베드로와 비슷한 실수로 범주에 넣을 수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십니다.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딱 지목해서 말하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완곡한 표현을 주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가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그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머리짓이 뭐냐면 이렇게 옆에, 예수님 옆에 그 사도 요한이, 가장 어린 나이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몸에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베드로가 직접 안 묻고 그 사도 요한 보고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물어봐. 누가 파는지 물어봐. 이렇게 하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리라. 23절 보십시오. 그때 공교롭게 예수님의 손과 가룟 유다의 손이 같은 빵을 집으려고 또는 그 빵의 소스를 같이 찍으려고 분명히 섞인 시비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섬짓 가룟 유다는 알았다고요. 몸에 예수님 손에 싹 부딪히면서.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얼굴에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을 관리하면서 아무 회개도 돌이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를 파는 자가 있는데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무서운 경고까지 주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5절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게 가룟 유다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서 우리가 뭘 보느냐면 저기도 방금 보았던 구절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라는 말을 쓰는데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를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랍비여. 그렇습니다. 랍비여라 말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여라도 해도 되고 랍비라고 불러도 서로 혼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굳이 랍비라고 말을 쓸 때 남들은 모르는 자기 속에 뭔가 감추은 게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자기 속에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에게서 기대를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 꿈과 자기의 이상을 실현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점점 자기 기대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뭐가 무서우냐면 가룟 유다가 가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자기 기준, 자기 세상을 갖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가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세상, 자기 기준. 하나님마저도, 아니 주님마저도 그 마음에 파고들 수 없는 소라 껍질만큼 두꺼운, 거북이 등만큼 두꺼운 그 도저히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 세상, 자기 기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자기 기준. 메시아마저도, 메시아는 말이야 나라를 회복시키고, 메시아는 말이야 힘을 가져야 되고, 메시아는 말이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이게 자신이 가진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에게서 뭘 보느냐면 그건 사탄이 들어가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짓을 했지.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잘못에 대해서 귀신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 없는가요? 그렇지 않죠. 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고 자기가 불러들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느냐면 베드로와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한 분들의 설교를 몇 편을 들었습니다. 회개를 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회개를 베드로는 회개하려고 작정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닭이 울자 통곡이 터져 나왔단 말은 예수를 부인하면서까지도 그 마음에는 예수가 들어 있었고, 가룟 유다는 왜 회개 안 했느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회개를 하고 싶지도 않았겠지만 할 지점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일단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충격받으십시오. 가룟 유다는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모르면서 주님에 대한 일들은 가룟 유다의 지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왜?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 그 떡을 광주리에 담아서 같이 나누었던 제자 중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축사했을 때 2만여 명이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일을 가룟 유다도 떡을 나누면서 보았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왜 주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을 퍼낼 때 그때 가룟 유다도 같이 물을 퍼내고 있으면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때 바로 앞에서 보았다고요. 가룟 유다가 잠잠해지는 걸 봤다고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갈 때 12일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낫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때 제자 중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미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면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할 때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봤다고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천을 두르고 나오는 나사로를 보았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모를 뿐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 안에 스며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모르는 자리에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주어졌다고요. 그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알고 있다고요.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지점에
심령이 있어요. 그게 두렵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워요. 저는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 중에, 기적을 본 사람 중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기 세상을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그 수많은 100가지 은혜를 여기서 다 소용없이 밀어내면서 완악해진, 아니 세상은 이렇게는 완악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은혜를 안 받았으면 나았을 걸. 차라리 예배 없이 살았으면 차라리 나았어요. 그러나 수많은 은혜를 거절하며 두터워지고 완악해지고 두꺼워진 그의 양심,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 절. 저는 처음에 저 히브리서 저 말씀을 갖고 한번 타락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일의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게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가룟 유다 보면서 알았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다시 타락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교리적인 설명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게 가룟 유다를 보면 압니다.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가 안 돼요. 이 지점 넘어가면 회개란 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지점까지 넘어갔는데 회개 안 했다라고 말하면 뭐랄까요? 회개가 안 돼요.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이 뭐냐면 예배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얼마나 복되게 만드는데, 여기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복을 받을 자리에 약간 비껴있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의 위로가 안 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없어져. 모든 게 불만이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살고 있어요. 왜 기뻐하지 못해요? 왜 감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세상이 만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수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가 자기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고 아시죠? 보고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저 보고 보면서 오랫동안 이미지로 남으면 좋겠어요. 세계 4대 가장 뛰어난 음식, 맛과 영양에서 세계에서 4대의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보거예요. 영양으로도 그렇고 맛으로도 그렇고 가장 뛰어난 게 보거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거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테트로독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청산가리에 1000배나 더 독한 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자리는 이 교회와 예배라는 이 공간이라는 곳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임과 동시에 은혜가 은혜되지 않도록 그 마음이 비껴있는 사람, 어떤 말씀도 위로가 되거나 감사하거나 그 기쁨이란 게 없어요. 은혜가 비껴있다고요. 보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룟 유다에게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십시오. 25절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은혜가 다 비껴가고 있습니까? 비가 엄청 내리는데 이쪽에 화분이 바짝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 비가 하나도 이 화분에 들어오지 않는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유리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말씀이 소망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소망 없고 위로 안 됐는데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예배가 힘이 되고 교회 생활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이 내리는데 비껴있는 심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기쁨도 어떤 위로도 하나님 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바로 그 뒤편에 이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수없이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도 그게 자기 가슴에 내려오지 않는, 스며들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은혜의 담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비닐과 유리창이 여러분을 가리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오늘 25절은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제 곳으로 갔다. 참 이 완곡한 표현이 얼마나 암시적인지. 제 곳으로 갔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대요. 자기 갈 곳으로 갑니다. 결국은 자기 갈 곳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뻐하시고 교회 안에서 감사하시고 작은 일에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심령이 베드로가 되어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일 때문에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실수하는 한은 있어도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못해서 다굴 때 통곡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이 수없이 경고해도,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은혜를 내려도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은혜의 단비를 비껴가는 자리에 그 복된 일을 잘못 먹어버리면 보거가 독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길이 동시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게 없어요. 곧 바로 이 은혜를 비껴가는 자리에 있으면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배격하고 얼마나 거절했으면 이게 두터워져서 더 이상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점까지 갔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 안 되죠. 회개할 수 없는 이라가 아니라 회개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눈물은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던 가룟 유다의 가능성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은혜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위험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너무나 좋은 보거가 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으로 굳어져 가는 자리에 여러분 서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갔던 제 곳으로 간 그 길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삶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못나고 나 주님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말에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통곡할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다 복된 마음의 자리를, 이 직무를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